오늘은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2장에서 이제 넘어와서 3장으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를 많이 오늘 말씀에서 쓰고 있는데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에 내일 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경건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제 교육부 그리고 청소년부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부 이 수련회 경건 훈련이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이렇게 온종일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부터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계속 예배와 이렇게 말씀과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텐데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이렇게 찬조로 좀 준비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청년들이 이 시대에 또 위로자가 되어서 또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별다른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포스터에도 있는데 이 청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정과 막 비전을 강요받는 우리 청년들이 참 위로가 많이 영적인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3장의 말씀으로 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두고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안에는 이제 신학적인 굉장히 큰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1절이 좀 상당히 긴데요.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이미 얻은 것 같은, 이미 확정된 듯한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작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큰 범위의 사랑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의 크기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효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찍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부여되는 특권입니다. 그런 특권을 오늘 요한일서 1절에서는 그러하다, 우리가 그러하다, 그 특권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그러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뒤에 보시면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다시 말하면 못 알아본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왜 예수님이 좋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는지, 왜 세상과 다른 돈의 논리,
힘의 논리, 힘에 복종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모른다. 왜 모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살고 저런 가치가 최고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소리를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싫어하는 것,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이 비난하거나 싫어하는 일들, 또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별로 좋지 않게 보는 모습들, 이것은 우리를 미워서도 아니고 우리의 성격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지만 인간적인 친해짐으로는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까워지는 사이 가운데 한계가 오는 것은 둘 중 하나죠. 멀어지거나 그를 전도하거나. 영적인 사람들이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가장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그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주변이 복음의 열매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소속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육신적인 모습으로만 소속되어져 있는가, 이 소속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고백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소속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속에서 말하는 이제 문화가 있죠. 말하는 이 스타일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목적성과 방향성을 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그 소속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자꾸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속되어 있는 자구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에 자꾸 까먹거든요. 익숙치 않으면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반복을 해야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소속의 문제에서 잊어버릴 때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확인받는 겁니다. 아, 맞아, 나는 주의 자녀지. 맞아,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지까지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표대, 지향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어떻게 주 앞에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드린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정말 목적과 방향을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성을 명확히 하는 신앙 고백을 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다닐 적에도 이 급훈이 있잖아요. 요새도 있나요? 요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반 몇 학년 몇 반의 급훈은 뭐야?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탁 칠판 위에 급훈 해가지고 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직하게 살아라, 공부만이 살 길이다. 요새 아이들은, 이 학교는 굉장히 재치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 급훈을 맡긴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회의해서 우리 교실의 급훈은 뭐다 뭐 이렇게 정하기도 한다는데, 좀 흥미로워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배워서 남주자, 이런 급훈도 있고요. 칠판 보기를 유튜브처럼, 그리고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가 바뀐다. 이게 좀 잘못 정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이 급훈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급훈을 정해놨더라고요. 뭐 아이들에게 맡겼으니까 재치 있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급훈이 이 칠판을 보면 매일 보이잖아요. 아, 맞아. 우리 급훈은 정직하게 사는 것.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가 바뀌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보면 그게 자신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난 이것을 위해 공부하지. 그래, 난 이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내가 성실히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내뱉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읽는 일은 우리의 영혼에 큰 영향과 방향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일 때 그것이 날선 검이 돼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진리라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책이나 도움을 받는 이야기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진리는 능력이 있어 살아 움직여 날선 검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급분이 있었어요. 5가지였는데,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정말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신학자에 대한 이 급훈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지향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로 부름 받았으니까 자녀의 모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은 성경에서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들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 이 성품의 문제를 보면요, 다 절제하고 참고 섬겨주고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덕목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어야 할 영적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도덕적인 성품과 맞물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대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 가운데 와서 성품의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자녀들이 맺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는 이런 성품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이런 성품의 고민을 늘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훌륭한 업적을 쌓았는가, 혹은 상대보다 내가 더 무엇을 많이 가졌는가, 또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평가받는 시대에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품의 문제, 다시 말하면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것, 그 성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미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먼저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아무리 잘 되고 잘 나가도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온전하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제는요, 먼저 내 안에 욕심과 혈기와 나의 멋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성품을 잘라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성품의 문제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과정과 목적 속에 나 자신의 성품을 집중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시간 속을 돌아보면 많은 사건과 상황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뭐 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보다는 이 문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우고자 할진대 나의 어떤 부분을 또 세우고자 하심이고 나를 또 어떤 부분을 낮추고자 하심인지 주님 이 시간 알게 하시고 주님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가다 이것을 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점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의 업적과 나의 행한 일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응답을 가질까를 잊어버리고 드러내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이 문제를 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반짝반짝 놀라운 일들로 기적으로 일할 수 있으시지만 매번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차근차근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그게 교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좋아하시거든요. 가끔 기적도 행해 주시지만 주된 하나님의 업무는 기적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세워가는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업적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해낸 일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를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업적으로 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육신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업적을 세웠나? 내가 이 봉사 10년에서 어떤 것을 했지? 그 업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10년 동안 이 봉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어떤 일을 전공해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이 운동 선수들도 많이 그렇거든요. 특히 손흥민 선수, 우리 잘 아는 이 슈퍼 소니 있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를 보면 굉장히 대단한 점이 많은데 한낱 이 스포츠인인데도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메달과 트로피가 있잖아요. 수백 개의 트로피를 진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진열장이 없고 박스에 다 넣어놓고 필요하면 꺼내 본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 트로피를 놔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질까 봐, 업적만 바라보다가 현재 자신을 보지 못할까 봐. 굉장히 감명을 제가 얻었거든요. 근데 운동선수의 삶과 노력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특권받은 우리가 어떠한 민감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분만 더 소개하면 그 신혜라 그 연예인 아시죠? 차인표의 아내인데 그 집사님이세요. 신혜라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의 집에 가보면 그렇대요. 제가 가본 건 아닙니다. 가본 건 아닌데 가보면 얼마나 두 부부가 연예인이니까 상도 많이 받았고 유명인이잖아요. 근데 그 집도 상을 진열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사진 찍어서 앨범에 보관하고 다 처분했대요.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연예인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얼마나 귀한 업적인데 그걸 왜 버렸냐고. 그러니까 한마디 딱 그 시네라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업적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트로피를 보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됐다라는 거예요.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자신의 업적을 짐으로 여겨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렸으면 이 특권의 가치가 훨씬 큰 겁니다. 내 업적보다 말이죠.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릴 때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지나간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를 집중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거나 내가 소유한 것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결코 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전해야 할 복음과 내가 만나야 할 영혼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권세,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권은, 이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특권, 능력이 행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살지 않고 그 성품의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능력만 얻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이 찬양 하나에 정말 잘 녹여내고 있는데요.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고백인데, 이 찬양으로 우리가 말씀의 고백을 한번 주님께 결단하고 드려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구주를 모두 다 버리네. 모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나 아깝지 않으면, 나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형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한번 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전의 업적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진 상황들, 어떠한 어려운 사건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정임을 알고 성령의 열매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먼저 불러 놓으시고 그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이 이미와 아직인데, 이미 우리를 자녀로 불러 놓으시고 성품을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를 들어서 좀 겪어보고 이제 좀 대해보고, 야 너는 좀 소망이 있다, 내 자녀로서 자격이 될 것 같다, 그때 가서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이라는 거대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세워가는 전제 조건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못나도 너무 실망할 것 없는 것은 주의 사랑이 크심으로 우리의 못남을 덮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할 것 없고 너무 실망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인데 지나가다가 누가 야 저 건물 참 못 지었다 평가할 수 없잖아요. 아직 유리창도 끼지 않았는데 저 건물이 어떻게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정 중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표대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평생에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2절에서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조금 기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이 지금 시간의 간격을 설명한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남아있는 일에 대한 시간적 간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후에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릴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의 결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구원을 통해서 나중에 받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럼 주의 구원에 포함된 자일 텐데, 그 구원받는 모습과 또 그 결과의 과정들, 어떤 영광을 누릴까, 그것을 자세히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아까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제가 안 드렸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에게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는데, 이러한 자들은 14절에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떤 영광인지, 어떤 규모인지, 어떤 크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상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반드시 도래한다. 할렐루야.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유적으로 많은 금도 있고 꽃밭도 있고, 이게 비유일 뿐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크기는 우리의 육신적인 지식의 한계로 가늠하고 알 수는 없지만 그 크신 영광이 우리에게 상속의 형태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상속권 문제는요, 자동입니다. 법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싸우고 어쩌고 해도 반드시 자녀에게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도 이 상속이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영광이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속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릴까, 그의 자녀의 신분을 내가 까먹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푯대를 삼아서 누리며 또 달려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품의 문제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두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5절에 보니까 구약 시대 때는 양자의 영, 그것이 아니라 종의 영으로서 율법의 매임으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자의 영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봐, 그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여러분, 이 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겨내는 거죠. 죄의 항목을 나열하고 내가 굳이 그것을 오늘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고민하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요, 이 살아계셔서 매일 계시거든요.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시고 증언해 주시고 기쁨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눈을 떠야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이겨내지 않으면 그 유혹에 육신의 연약함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이 땅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눈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과 성령의 열매 성품의 문제는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16절까지 읽었지만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 뒤에 절인데 로마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6절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렇죠? 17절에서도 초반절엔 좋았어요. 야, 상속자 좋아.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영광을 받는다까진 좋았어요. 뒤에 뭐도 봤죠? 고난도 요거는 좀 빼줬으면 이게 왜 꼈지? 잘못 삽입됐나? 그러나 고난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그렇죠? 막 기대에 차다가 영광 상속자 그러나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문체를 보시면 어떠세요? 문체를 보시면 막 괴롭히고 이렇게 강력한 어떤 명령식의 느낌입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부모의 애타는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안 느껴지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 자녀라고 계속 말하면서 상속자라고 말하면서 고난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 문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가 이 길로 가야 해, 이 선택을 해야 선하게 갈 수 있어라고 가르치듯 그 고난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성품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상속자나 확신으로 담대함도 있지만 반드시 고난의 과정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생애를 보면 또 그렇잖아요. 성인이 되기 전에 뭘 겪죠? 사춘기라는 시절을 겪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부여되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생내적으로 10대가 되면 겪게 되는 이 변이적인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게 되죠. 뭐 작게 겪을 수, 크게 겪을 수 있지만 육체적 성장 과정과 함께 따라옵니다.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성인이 돼도 들성숙해서 오춘기를 겪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들도 그런 과정을 겪는데 하물며 영의 자녀의 성장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춘기가 없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기를 잘 지나면 누구보다도 성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춘기를 잘못 보내면 완전히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자녀들도 주의 꾸지람, 주의 잔소리를 잘 순종하며 그 시기를 지나면 반드시 성숙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나 고난의 시기를 그냥 힘들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 기간을 지나 반드시 나를 세우시리라,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리라, 반드시 이 교회를 세우시리라, 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상속자, 실력 있는 성인들은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한계가 있거든요. 언젠간 그 실력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도 직장 생활도 그 많은 시간을 지낸 사람들을 꼰대라고도 하지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서 큰 상속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것이 더 큰 상속일수록 우리의 성품은 더 온전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벌 2세들을 보면 이 비행을 하는 2세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3세인가요? 재벌 3세를 보면 막 기행적인 삶을 막 살고 타락하고, 근데 더 큰 상속이 있을수록 더 큰 성품의 잣대가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선 더 성품적으로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죠. 하물며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꾸지름과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너희를 그리스도와 한 분 같이 상속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건데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두시고 상속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으니 주의 가르침에 따라 성령의 성품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절을 한번 그런 의미로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까는 조금 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조금 더 괜찮으시죠? 고난도 함께, 그래, 상속자로서 조금 더, 많이는 아니고요. 기도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고난도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시다가는 진짜 큰 고난이 오니까 주님
견딜 만한 고난을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이제 고난도 내가 담대하게 주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조금 더 나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오늘 본문 3절 요한일서 같이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로 부름받은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매일매일 주어지면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성품을 향하여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뭐로 구별되었죠?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한 성품을 향해서 자신을 치고 깨끗하게 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성품대로 내가 깨끗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나를 보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성품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여 줄 믿습니다.